오늘은 역경 뛰어넘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죽어요, 자꾸. 이상하게 풀이 죽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마음이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지고 그냥 상하기만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에게 사람이 붙기만 하면 그냥 살아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늘 그냥 시켜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늘 불안에 떨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늘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지고 여백을 갖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마 이 두 종류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사람께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물어보기가 두려워요. 그죠?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역시도 그의 인생에 거대한 반대자들과 대적들이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누가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반대자들을 거대하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머무는 그 짧은 기간 동안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역경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반대나 대적자들, 그런 역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가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죠. 바울은 늘 이런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이게 바울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모세 역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는 그 시대 전체가 마치 이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 누군가를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럴 때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쇠기의 경을 읽는 것처럼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이야기에 동감해 주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나이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그는 인생을 걸어갔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런 반대자들, 대적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런 반대란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역시 반대나 대적들이란 역경을 직면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반대란 역경은 있을 거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반대와 대적이 왜 있을까요? 이런 반대와 대적은 우리를 대적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반대 때문에 어떤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선한 일들을 좌초하거나 좌절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거나 나누는 일 역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이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그 일들을 지속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반대나 대적이란 역경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람들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저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격려라고 생각해야 돼요. 늘 격려자가 곁에 있으면, 누군가 내 옆에서 응원만 해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왜 연약할까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부서지기 쉽단 말이죠. 예? 아내들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 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들 역시도 깨어지기 쉽단 말이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쉽게 흔들려요. 유혹이나 염려에 쉽게 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게 뭐라고요? 격려해 주는 사람, 격려자가 가장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사람들이 낙심할 위험에 처해지자, 위기에 처해지자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나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늘 1, 2절 같이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권하다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등장하죠. 이 권하다는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12절에 위로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 그래요. 이 단어는 어원이 어디서 왔냐?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으로라는 것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곁으로 부르다, 상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가 가진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9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서 거대한 소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바울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바울을 모해하는 일들이 무려 5만 명이나 일어나서 거리에 나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라고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5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리에 나와서 바울을 잡아오게 가두라고 시위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보내 이 시위대를 다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그럴 때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바울 아니에요, 바울?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바울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에베소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신앙의 위협을 경험할 것에, 위축될 것에 대한 걱정으로 그 지역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준단 말이죠. 자신도 두려웠지만 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한 성도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격려하고 또 격려해 주는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위축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셔야 한단 말이죠. 아, 그거 좋은데 한번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도 너가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예요.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런 격려의 말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한테도 또 한 방 먹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 이러면서 제가 혼나기도 했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 아내가 하는 얘기를, 아내가 제가 이렇게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 여보 다음 주에 안 집사가 짜장 떡볶이를 한대. 막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하는 거야. 막 용선 집사가 목살 김치찜으로 한대.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누군가 내가 이런 것 좀 한번 해볼게요. 이러니까 아내가 그게 굉장히 격려가 됐던 것 같아. 생기가 넘치고 막 사실 주일 오후가 집에 가면 막 지쳐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 될 아내가 야 누군가 뭐 한다니까 그냥 막 기분 좋아서 막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격려란 말이죠. 에? 여자들이 갱년기가 지나면 혀의 감각이 둔해진다는데 맞나요? 뭐 하도 오래되셔서 잘 모르나?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젊은 우리 여성도들은 아직 안 와서 잘 모르는데 혀의 감각이 둔해진대요. 그래서 음식 간을 잘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짜고 때때로는 싱겁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아니 오늘은 왜 찌개가 이렇게 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제는 싱겁게 맛있게 하더니 오늘은 좀 짭조름하게 맛있게 했네. 이래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에? 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계속 막 하면 야 너는 게임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야 너 게이머가 되려고 그래? 프로게이머 될 거야? 이러면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와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교사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뭘 해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격려라는 것은 단순히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제가 돕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격려란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것,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까지가 격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변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그 말씀, 그 배운 말씀을 잊지 않고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격려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본질적인 격려의 사역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예요?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해 갈 때, 그게 제가 제일 큰 위로와 격려가 될 때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는 걸 볼 때보다 더 격려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볼 때 격려가 되잖아요. 도전이 되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잡은 게 밤새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다시 가서 하라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는 걸 볼 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왜 고난의 한복판 속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그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역경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여전히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된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게 맞지.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격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한다고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여 세워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그게 바로 격려인 거예요. 왜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죠.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신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만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대나 대적이란 역경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사람들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지해주는 동지들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늘 가는 곳곳마다 반대자들에 부딪혀야만 됐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 늘 동지들을 함께 붙여줬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 그 동행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만 우리가 역경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아시아까지 가는 여정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죠. 몇 명이 등장하죠? 7명이 등장하죠. 7명. 어우, 누가 셌어 이거? 대단한데? 7명이 등장하죠. 7명. 이 7명이 누굴까요?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돌면서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한, 구원한, 바울이 전도에 구원받게 된 성도들 가운데 그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바울이 제자들을 먼저 2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9개월 전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호 헌금을 좀 준비해줘. 그랬더니 이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세워진 교회니까 바울의 말에 철저하게 함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이나 이들이 구호 헌금을 잘 모아뒀단 말이죠. 모아뒀어. 근데 그 헌금을 그냥 바울이 혼자 내가 가서 전달해 줄게 이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너희가 이방 교회의 대표로, 너희 지역의 대표들로 나와 함께 동행해 줘.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들, 유대인들의 교회와 함께 너희들이 연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하나의 교회라는 걸 함께 가서 함께 이렇게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의 대표들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간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 교회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천시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라는 걸 인정하게 하고, 이방 교인들도 유대인들의 그 배척과 어떤 선입견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좋은 계기를 함께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5절의 끝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한 걸 보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누가도 함께 여기에 동행하며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동지들과 동행하게 된 걸까요? 거기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함께하면 더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하면 더 힘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잘난 저 같은 사람도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고요. 고독하단 말이죠. 때때로 영적 침체가 찾아오거나 사단이 공격해오면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안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같이 동행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래도 같이 다시 해보자 이렇게 세워주지만, 혼자 가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없어요. 함께 가야만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떤 게 선해요? 어떤 게 아름다워요? 연합하는 것,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게 선이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전도했지만, 자기가 가르쳐 세워가고 있지만 그들을 자신의 동지로 함께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거란 말이죠.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줬어요. 기도할 땐 기도의 파트너가 되줬습니다. 자기가 편지 쓸 땐 눈이 어두워 잘 편지를 못 쓰니까 그들이 대필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아플 땐 누가가 주치의가 되어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를 다 쓸 수 있었단 말이죠. 다. 아마 누가가 곁에 없었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커요. 이게 바로 동행의 원리고, 이게 바로 동행의 축복인 겁니다. 함께 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더 힘이 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왜 동행합니까?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배우죠? 강의실이나 교실에서 배우긴 하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진 않는단 말이죠.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어디예요?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공간에서 배우죠. 같이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어느새 그냥 몸에 배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에서 그냥 가르치기만 했으면 됐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됐잖아요. 그래도 충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분께서 하늘에서 가르치지만 하지 않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왜요? 함께 하면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가치로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면, 사람을 세우고 싶다면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됩니다. 고통도 나누고 곤란한 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고민도 함께 나누면서 고민을 넘어갈 때 어느새 우리도 그 사람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 역시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도. 옆에 보세요. 함께 하시는지. 예전에 이해복 집사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옆에 딱 예수님이 한 번만 보이면 내가 딱 믿을 텐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제가 보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돼. 세 번째, 자기를 낮추고 동지를 높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전도 여행 못했을까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넉넉히 혼자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담즙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혼자 한 모든 일의 열매, 영광도 다 내 것처럼 내가 세상이 알고 내 것처럼 세상이 나를 지나치게 떠받들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철저하게 경계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들과 함께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낮추고 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내가 교만해지는 걸 철저하게 경계한 거라고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동행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지금 이 각 지역의 대표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는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누가와 함께 동행했고 로마의 셋집에 가택연금에 놓일 때에도 디모데가 그와 함께 해줬고 그리고 로마의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힐 때에도 누가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한단 말이죠.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철저하게 교만해지는 자신을 경계하는 겁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우리는 역경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나 대적이란 역경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기적을 기대해야만 한단 말이죠.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냥 다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드로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주인공 누구죠? 청년 유두고란 말이죠. 유두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 있다가 졸았어요. 근데 조는 것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졸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예?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예? 이 날이 언제라고요? 예, 첫째 날, 그 주의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주일 이날이라고. 이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이제 내가 가르칠 걸 가르치려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함께 그동안 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온 거예요. 요만한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유두고는 창틀에 앉았단 말이죠. 겨우. 근데 그날따라 바울이 그냥 열정이 너무 셌어. 듣는 사람들이 너무 잘 들었어.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앉다가 그냥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단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졸까요?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첫째 습관일 수 있어요. 습관. 그게 한두 번 예배 시간에 졸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게 몸에 배요. 누군가 그러면 안 되지, 자꾸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냥 얘기도 안 해주니까 이렇게 졸아도 그냥 되는 거구나, 자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이 습관이 고착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환경 때문일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공기가 탁해지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서 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신체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냥 일주일 노동이 심했어요. 어쩌면 유두고가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낮에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지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하루 쉬는데 그냥 주일 새벽까지 하루 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딴 걸 보다가 보니까 주일 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상태가 메롱메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는 거죠. 체력이 안 되니까. 또 하나 뭐예요? 영적 무기력 때문일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사람들은 그냥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얘기, 뭐 유머 같은 거 이런 얘기하면 막 웃다가 성경 얘기만 시작되어지면 30초도 안 돼서 그냥 입신해버려.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성경 얘기만 하면 입신해버리는지.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설교 때문일 수 있어요. 설교가 지루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설교자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졸 때, 조는 사람을 볼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더 좋은 목사가 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다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바울 대사도가 설교하는데 그래도 졸아.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데 뭐 나 같은 게 설교해도 뭐 좋은 정도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좀 자꾸
예배 전에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좀 시원하게 예배 분위기를 잘 만들 필요가 있고,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성도들 역시도 토요일 밤, 주일 아침 건강한 컨디션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누가 하나 죽었어. 와, 이거 진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설교를 멈추고 1층에 내려가서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난감한 상황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 청년이 다시금 살아났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기적을.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선상에 놓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역시 살려주셨잖아요.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아들 역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계속 말씀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하기.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랫동안, 언제까지?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다라는 단어는 호밀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설교하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저녁부터 해가지고 밤을 새워 새벽 5시까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전 교회 옮길래요. 이러는 거 아닐지. 이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3개월밖에 있지 못하는 그 마지막 날, 더 이상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들 앞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기적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이 아닌 겁니다. 기적이 뭐예요? 역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참된 기적의 의미란 말이죠. 제가 군입대하기 전에 3일 전에 제가 군대 영장을 받았어요. 3일 전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입대한 날인데 토요일 저녁에 6시 40분 정도에 제가 영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집에 가서 들었어요. 제가 미돌이라는 우동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갔더니 영장이 나왔대. 근데 내일 모레 글피 군대 가야 된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한 달 전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보편적으로 한 달 전, 늦어도 한 달 전에는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서 두렵고 걱정이 돼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때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 얘기도 안 해, 광고도 안 해주셔요. 청년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주일 예배 때도 광고를 안 하셔요. 내가 그래도 꽤 교회를 다녔는데 성도들을 다 아는데 청년부 총무인데 총무인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성도들 다 갔는데 다 가고 나서 목사님 왜 제가 군대 가는데 왜 광고 안 해주세요? 인사 안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가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너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제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성경책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에 가야 한다면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딱 폈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요. 아니 너무 급하니까 그냥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폈거든. 근데 뭐 한번 딱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씀이. 너무 내가 뭐 그냥 펴서 내가 보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그냥 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면 다시 그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딱 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 근데 또 마음이 아직도 그래도 3-4번은 하셔야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제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주옵소서. 딱 폈는데 진짜 요한복음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일 만에 영장을 받고 군대에 가야 되는데 정말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그 상황에서 들어가는데 염려가 없어요.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제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부장선생님이 제가 군대 간다니까 서점에서 조그만 쪽복음, 여기 포켓용 시편과 신약성경에 있는 그 성경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선물로. 제가 그걸 여기다 놓고 훈련 중간중간 쉬는 시간대마다 성경을 열어 로마서를 한 100번 이상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쉬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역경을 넘어가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 기적과 같았어요. 내 인생 전부가 그런 거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도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죽으면 죽었지 지금까지도 못해요. 근데 정말 제가 신학교 가면서 때마다 등록금을 꼬박꼬박 보내주셨고 진짜 살아오면서 필요한 어떤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공급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분이 나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경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지, 우리를 잡아뜨리거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거나 우리를 좌초시키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길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고난의 수없는 여파 속에서 한결같이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늘 언제나 곁에 격려자로 함께 했기 때문이요,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